1월 달에 예배로 살아가는 힘이라는 시리즈로 오늘 첫 번째 설교는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힘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6년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둘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은 태어나서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듣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쉐마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주목해서 잘 들으십시오 라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암송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때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길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어도 떠돌아다니면서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생존할 수 있었고 번성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이 힘이었습니다.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삶의 중심이 세워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출애굽해서 내가 너에게 그 임무를 맡기겠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며 성막을 이동시키며 가는 곳마다 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예배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대로 성막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성막의 크기, 너비, 길이, 규빗대로 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성막에 놓는 도구들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의 재료며 모양이며 사용법까지 특별하게 지시하시며 사람을 세워서 역할을 맡기고 그 능력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모세는요, 하나님, 내게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능력도 없고요, 애굽의 이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는 믿음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두렵습니다라고 호소합니다. 사명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고백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붙여줄 것이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부족하다고 여겼던 모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표적과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후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한 모세는 이 신명기라는 마지막 죽음 앞에 놓여졌던 이 노년의 설교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보냈던 그 시간에 왕의 권세와 신분이 참된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모두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길이 복을 누리며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주목해서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새해가 올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결단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가정에서 매일 예배를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렵다, 힘들구나, 이것을 깨달을 겁니다. 작심 3일이라는 우리나라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일밖에 그 작심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3일째 되는 날 또 작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1년 하다 보면 매주마다 작정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안에 넘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한 사람이라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작은 기도에 날개지시고 믿음의 씨앗이겠지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터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부터 작은 것부터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삶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살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면 살아갈수록 더 자라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먼저는 사랑의 힘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며 나를 이끌고 가던 그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을 모세의 기도라고 합니다. 표제어가 모세의 기도인데 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를 성서학자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드린 기도일 수도 있고 마지막 그 죽음 앞두고 노년에 드린 기도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기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원이 있죠. 공간의 기원입니다. 밤과 낮을 나누셨습니다. 시간의 기원입니다. 가정을 이루셨어요. 가정의 기원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기원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고 전합니다. 죄의 기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섭리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하세요. 결혼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에 다 기원이 있는데 하나님만은 기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는 겁니다. 한 해의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믿음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40살이 되던 그 해에 모세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했던 그 부르심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노년의 때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힘에 붙들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쉼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했던 다른 우상들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늘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 바라보다 관계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 실망과 상처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매주 모여 52번의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가능하다면 매주 출석하십시오. 재직이 무엇입니까? 사명자가 무엇입니까? 예배 가능하다면 할 수 있다면 참석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 결단과 결심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현실의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서로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니까 힘이 생기더라고요. 꼭 하나님이 아니도 내가 무언가 사랑할 때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모세는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화기가 좋아도 통신사와 연결이 되지 않은 전화기는 가치가 없어요. 80년대 전화기가 없었죠. 처음 나왔던 그 폴더폰을 쓴다고 할지라도 연결만 돼 있으면 그건 전화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두었어요. 내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온 마음과 온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오늘날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모여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질 때,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는 쉽게 포기해도 됩니다. 좌절할 겁니다. 조급함으로 서두를 수도 있고 비교하며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예배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초대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허락하시는 초대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안도현 시인이 쓴 연탄 한 장이라는 19절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 읽으면 시간이 걸려서 몇 구절만 같이 좀 읽어보고 싶은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연탄 한 장도 못 되는 인생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연탄 한 장처럼 온몸을 다 태우신 분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망설이고 전부 다 내어드리고 싶지만 빼앗길까 두려운 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온몸을 다 태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요, 모든 삶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그 주님 생각하면 오늘 모세의 간절한 외침이 그저 그냥 외침이 아니라 보다 더 가깝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이 한 시간이 우리의 이 한 주의 시간에 비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삶의 비록 작은 부분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맡겨진 작은 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다시 예배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생겨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다 보면 내 삶이 너무 커져버렸구나. 내 자아가, 내 판단과 내 뜻이 너무 커져버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시들시들해져 있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들겠다는 믿음의 결단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힘에 붙들리는 예배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이스라엘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쉐마. 그리고 예배 후에 드리는 예배는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 단계가 있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있고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문을 열고 나가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복을 받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야타브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좋아지다, 기쁨이 되다, 유익이 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형용사 토브라는 단어에서 파송되었어요. 토브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좋았더라 하는 이 좋다라는 뜻이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다, 선하다라는 이 토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야타브라는 단어, 복을 받고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모습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기쁨의 복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에너지를 빼앗기는 자리가 있고 예배보다 더 나를 흔드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고 미래의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불안하게 더 집중하게 되는 그 이유는요, 이 복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받고 내게 복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부는 기쁘잖아요. 신부는 사랑받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기쁨과 사랑을 놓쳐버렸다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가정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일터의 기쁨이 사라지면 얼마나 그 현장이 척박해지겠습니까? 새해에는 더 거룩하시고 더 깨끗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요,
어떤 죄 가운데서도 회복이 있고 새 삶의 길을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우리의 즐거움과 슬픔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슬픔에도 내 마음 묶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것만 해결되면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이 상처 이 밤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물었던 3번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어쩌면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을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괜찮다. 이제는 그 기쁨으로 내 양을 먹여라.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괜찮아. 이제 내 양을 치라. 그 마음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산 위의 동네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새해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그 예배, 삶의 전체에서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이 파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된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오늘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누군가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함께 살아내고 함께 울고 웃으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로 살아나는 우리의 한 주를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일 저녁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무십시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서 축복의 언어로 내 삶의 언어를 바꿔보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묵상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1년, 주일 빼고 1년 계속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이제 올해부터는 월요일부터 창세기로 우리가 시작을 할 텐데 첫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시고 첫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집을 나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습관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우리의 작은 선택과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분,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분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힘으로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 거룩한 주일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